받았고 2부에도 경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찬양을 부르거나 듣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설교 중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골치 아픈 교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을 끊지를 못하고 못되게 굴고 교회 와서도 항상 있다가니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 나갔는데 그 교인이 아주 저리 없이 밝은 얼굴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은혜를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래에서 어떻게 오늘 이 교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싶어서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중에 1대지를 마무리하고 다시 2대지로 넘어갑니다라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한 패러그래프에서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우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인생의 새 챕터를 열어야 되겠다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교인이 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고 배워나가는 그런 복된 예배,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승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밤하늘을 보이느냐? 예, 봅니다. 어떠냐? 캄캄합니다. 네 마음이 캄캄하니라. 생선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생선 냄새가 어떠냐? 예, 생선이 다 썩었습니다. 네 마음이 썩었느니라. 아주 짠 간장을 가져와서 맛을 보라 그랬습니다. 맛을 보면서 하는 얘기 어떠냐? 예, 너무 짭니다. 예, 네 마음이 짠 거니라. 그런 말을 핀잔을 듣고 있는 제자를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제자에게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간장 맛을 보라 그랬습니다. 또 말하면 선생님 핀잔을 같으니까 간장 맛이 어떠냐? 예, 선생님 간장 맛이 너무 답니다. 그럼 원샷 한 번에 다 마셔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저녁에 늦게 어떤 분이 저를 좀 만나자 해서 교회에 온 일이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제전에 참 공기가 좋았죠. 현관 입구에 저 밖에서 잔디밭에서 항상 서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에 되는 교인인데 자기는 20몇 년 교회 다녔다고 했습니다. 큰 교회, 크다면 뭐 숫자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오래 다녔지만 자기는 자기가 볼 때 오늘 현대교회에 한 20% 정도만 진짜 교인이 같다. 자기가 80%는 날라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실한 변화와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들 만나고 어렵다. 자기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지만 진실한 성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인이 과연 얼마나 있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적다.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하나님만 아신 일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도는 안 되지만 성숙한 성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아이 때 귀여움 부리고 재롱 부리면 귀엽죠. 그러나 영원토록 귀여움과 재롱만 부리고 있으면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가 잘 학교도 가야 되고 커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효도도 할 수 되고 무엇보다 정신적, 물질적, 신앙적 모든 문제에 독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끼고 도는 자식 그거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영혼이 그 책임 못 집니다. 우리 모두 갈 것이니까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믿음 생활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모든 문제에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결혼은 부리면 좋을지 모르지만 끼고 도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출발점이고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교회 기둥들이 되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 단계의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우리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하나님 말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I have done, 내가 한 모든 일, 뒤의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지난 일을 잊어버릴 수 없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좋은 일들, 또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고 성경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발목을 잡는 그런 과거의 일들은 있는 거 좋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일에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인간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없는 현재, 현재 없는 미래 없죠. 단절 안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죠. 역사 연구의 목적이 뭐냐?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를 잘 조명하고 그래서 정리한 뒤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우리가 연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 없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 주어질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일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 실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꾸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미래로 가는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제1호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럼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과거에 험하게 놀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흠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꾸 과거에 그걸 가지고 우리 족쇄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없도록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니 잊어버리고 새 출발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미래를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한편 반대로 과거에 너무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자꾸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에 빠져 겸비한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온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제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만 전부 한국에서 금송아지 다 메고 전부 1대학 나왔다 그러고 대단한 가문이라 그러는데 조사해본 일도 없고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만 너무 과거 얘기 자꾸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한국에서 큰 교회 섬기다 오신 분들 가운데 이민교회를 아주 해짜보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럼 그 교회로 가야죠. 문화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왔으면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따라가야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섬기던 게 이랬는데 이 교회 왜 이러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날들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지난날들의 자랑과 잘한 것도 십자가 밑에 묻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항상 현재와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 있도록 만들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기독교는 과거에 사는 종교가 아니라 미래에 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세리 용납해 있는 것을 애저이저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기도 가난한 여인도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에게 소망과 새 희망과 미래에 펼쳐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교회와 이웃과 모든 사람이 베풀어진 은혜를 강물에 흘러보내듯이 다 흘러보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정말 경상도 말로 쬐한 거, 조금 섭섭한 거 영원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내가 갚으리라고 이런 생각들을 인생들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심판하면 저를 포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고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모든 율법을 다 초월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법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뉴저지에 나무가 참 많은데 저희 집 옆에도 나무 숲이 많아요. 제가 가끔 산보를 합니다. 그 들어가지 못해요. 습지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지나갔다 갔다 한번 해보면 나무가 그냥 확 우어졌는데 밑에 보면 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풀들은 힘은 못 써. 가늘고 힘이 없어. 큰 나무 숲에 그냥 묻혀있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금과 그물과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권능의 법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난 얘기는 일절하지 마십시오. 공사석에서 오늘 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귀에 들리면 그냥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은 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이 시점으로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으니 다 묻고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와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설렘과 또 꿈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상을 가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표대.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를 가진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이 표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골과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 교회 목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표대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부자 될 수도 없지만 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토너가 42.195를 달릴 때 꼬린 지점을 마지막 벽도로 가고 뛰는 것입니다. 좌면 보고 할 시간이 없죠. 앞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경쟁 상대를 물론 의식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중간에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라톤을 조금 해봤는데요. 장거리 뛰어보았는데 끝까지 내 페이스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표대가 있는가? 신앙에 정말 하나의 골이 있고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출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열심을 다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달려가도록 만들자면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와 운명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운명론자가 되면 안 돼요. 노무현 씨와 같이 운명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운명이지, 운명론자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신앙이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겠지요. 물론 그 말은 되게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 이거는 운명론에 빠지기 쉬워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이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열심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다운되고 가라앉은 것은 내 문제지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생기가 사라지는 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내가 이 시간 달려가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힘을 내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저는 한 6년간 제가 모셔봤습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천목회에 집사님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 분들을 가까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몇 차례 제가 방문도 해봤고 일본에 관한 책도 제가 많이 나름대로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주 진실합니다. 동경역에 여러분 만약 지나가 카메라를 놓고 내리면요 99%는 돌아옵니다. 주소만 있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도 옛날 일본 갔다가 카메라를 버렸는데 그 멀리 일본에서 미국까지 소포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일본말 저는 모르니까 주소를 주고 가자 그랬더니 교회 그때 제가 오사카 어떤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목사님 이병구 목사님 교회 그 하룻밤 교회 안에 게스트룸이 있어 그거 이제 일본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자게 됐대요. 갔는데 밤에 보니까 그 집이 아니에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자꾸 일본 또 자동차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됐죠. 이상한 같은 방면 아니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딴 데로 이렇게 가서 여기 그냥 또 아닌 것 같아요. 혼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전화번호를 주니까 딱 내렸더니 전화를 딱 걸어 목사님한테. 그래서 다시 쫙 전화를 딱 닦아주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잘 이걸 해서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스미마센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제가 한마디 했죠.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건 제가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니라 도모 아리가또 도모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아주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욕은 받지 않다. 자기 실수라는 거. 그건 내가 실수한 건데. 아주 사람들이 심플하고. 근데 이게 뭉쳐지면 궁극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개인은 너무 좋은데 뭉치면 궁극주의로 나아가서 아주 잘못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일본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니까 강성되고 부자된 거라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요 800만 귀신이라 하는데 동경시대에 왜 귀신이요? 잠깐 곳에 향불을 피우고 그냥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 잘 사는지 모르지만 얼굴은 저거 어두워요. 귀신이 붙어있으니 어둡죠. 서울에 와서 지하철역 타면 전부 성의 충만해 얼굴이 확 못 살아도 한국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즘이 돼도 안 돼요. 주의가 돼도 안 돼요. 켈빈주의도 우리 표대 아니에요. 저는 개혁주의도 표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사람을 따라갑니다. 특별히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요 너무 감정이 치우치는 민족이에요. 자성합니다. 저부터. 반도성 기지라는 너무 변화무쌍한 게 한국이네요. 자살을 미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도 자살은 미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미화되고 영웅화되고 심지어 순교자로까지 나가는 이러한 나라는 가치관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됩니다. 그저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범민련 의장을 지낸 어떤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왜 목사가 됐는지 뭐 정상적인 목사는 아니에요. 공산주의자의 그분은. 그러나 목사 타이틀 때문에 목사가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이야 대통령도 자살하고 목사도 자살하고 이 나라가 정말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지금 제일 높다 그러는데 더 앞으로 모방 자살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좌면우보예요. 두리번하고 교회 안에도 관망자들이 있습니다. 구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표이신 표대가 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여러분과 저는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선배님 한 분이 75년도에 빌라에 유학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영문과 출신인데 그분이 다이너를 이해를 못해요. 다이너. 저거 디너면 스페인이 말이 안 되는데 다이너가 뭔가 이렇게 다이너. 영문에는 저런 말이 없는데 영어를 안 하는데 다이너가 뭔지는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요. 처음 와서 이제 필라에서 뉴욕에 있는 그 프로시니에 교회 교육전사라는데 차라나 카프로레가 전사 세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휴게소에 가서 빵 먹는 것도 모르고 치킨을 필라델피아 사가지고는 이제 오다가 이 고가도로 밑에 그늘함 밑에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세 있어 닭다리 들먹고 있으니까 경찰이 막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 먹고 다니까 왜 여기 있느냐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아 그래 하니까 뉴욕 가는 길을 이제 오래가지고 지금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한 전사님이 그분도 경대 문과 나오신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럴 거 아니라 뉴욕 우리가 어디 찾아가냐 못 가니까 뉴욕 가는 번호판 있는 거 그거 보고 가자. 버스 하나가 뉴욕 남발 달았대. 그래가지고 그 가는데 호보펜도 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그러신 거 아닌 게 아니라 저 업스테이 뉴욕을 딴 데로 가면 뉴욕 주로 가는 차가 돼요. 이래가지고 교회도 늦어버리고 아주 참 망신했다 해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지금 뭐 30년 더 살아서 미국에 아니 선생님이 됐는데요. 초기에 다 그렇게 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지난날 돌아보라고. 예수 안 바라보고 했던 거는 다 실패예요.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예수님 딱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딱 바라보고 딱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생각할 때 김 국사님 뭐 힘들겠다 또 뭐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일찍 가야 될 건데
25년 더 살았습니다. 아무 그런 문제 없어요.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부르시면 애니타임 갈 마음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살아있어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를 제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고 절대로 좌로를 안 칠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을 딱 상전으로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면서 지체되어 주님 나라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교훈이에요. 여기 온전히 15절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이라는 말 텔레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를 말하는 거다.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고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하여 더욱 성숙에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완전히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sanctification 과정이 있고 glorification 되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허물과 부족한 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란 말은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거기에서 출발하여 인정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참 좋습니다. 저는 목사된 것을 아주 감사하면서 많은 감사가 있는 중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 뻔했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목사가 됨으로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고 이해하고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오늘도 여기 기분 좋게 은혜 충만하여 사업도 잘 되고 지난 주간에 장사가 잘 돼서 오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어하며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그런 모든 면에 굉장한 자리에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 믿어 성경을 찾아가려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에 있는 위치를 지키고 거기에서 그대로 행하라. 목사는 목사 위치 지키면 되고 장모님 장모 위치에 계신 것,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배구 같은 거 해보면요. 저도 배구 그 뒤에는 앞에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배구 그 잘하는 것들을 보니까 같은 시점에 동시에 같은 스팟에 뜨면요. 꼭 부딪힙니다. 포수하면 포수는 잘해주면 되고 치는 사람은 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칠 수 없고 다 포수할 수 없어요. 다 내시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거기에서 그걸 잘 지키면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꼭 나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정만 좋아하고 딱딱한 건 싫어한다.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걸 의의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축복, 은혜, 위로, 격려, 칭찬 이것만 좋아한다는 거인데 왜냐면 그런 걸 좋아해요.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울고 싫어한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에 대한 것, 헌신에 대한 것, 중성에 대한 건금에 대한 전도에 대한 혹은 내 마음에 좀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 잘 소화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저도 남의 설교를 듣기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목사님들 설교들 은혜가 소약소약되고, 저거 할 때는 좀 그런데 들어볼 때는 그분은 너무 설교를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제 마음을 탁 이렇게 찌르는 거 있어요. 그것이 내 약점인 것입니다. 그걸 내가 고치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기도하는 동안에 거의 성경 설교를 다 여기서 거의 다 준비를 합니다. 거의 여기서 정리를 다 해요. 한 달치 물론 딱 정해지고 1년치도 대충 하지만 특별히 한 달치는 딱 해서 순서대로 혹시 특별한 있으면 바꾸는 좀 있지만 그걸 그렇게 제가 나갑니다. 교인들의 일일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기도하는 주시는 대로 전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면서 나를 깨나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러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내게 고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인가 보다 믿고 그걸 고쳐 나가려고 하고 새롭게 품새에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신앙이 성려 있는 거지. 맨날 그것만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지정해 주는 말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교회가 돼야 안 되겠어요. 연준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이 헬라어는 스토이케인이라는 말씀인데 보조를 맞춰준다, 일치하여 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서로 보조를 맞춰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최근이죠 오셨던 한평호 목사님 부흥에 오셨죠. 로마니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끝나고 좀 지난 뒤에 그 로마니 교회에 굉장히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거 개최한 교회고 27년 목회했는데 어찌됐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교회가 참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칼럼을 신문에 한 번씩 쓰고 하는데 최근에 그 아픈 속내를 쓴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에. 뭐 일찍이 저는 이 얘기를 들었고 또 통화도 해보았기 때문에 어디는 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최근에 제가 위로받은 얘기 하나 칼럼에 썼더라고요. 유명한 정용 선생님 아시죠? 지휘하시는 분. 그 로마니교 출신입니다. 물론 뭐 조수민 씨도 그게 출신이고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성악가들 거의 로마니교 출신. 교인의 4분의 3이 전부 성악하는 분들이니까 뭐 교회 예배 드리면 완전히 막 음악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헌금 시간에 나와서 특송하면 하려고 줄을 서 있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그런 음악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네 분이 그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 중에 그 연주에 오셨다가 예배하고 오셨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뭐 정명 선생님 만나야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한 데 많지만 안 가고 교회에서 한 점심을 함께 나누는데 그날 짜장면을 했는데 불어 터져서 참 목사님 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지금 대접할 이탈리 로마에 얼마나 좋은 식당이 많은데 인정할 수 있는데 안 가고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짜장면을 잡수는데 목사님 미안해 따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런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깍두기하고 그 짜장면 불어 터진 걸 하나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다 먹고 남아서 차도 마시고 그 외롭고 힘든 한 목사님 많이 위로하시고 가서 돌아간 뒤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짱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참 훌륭한 인격적 선도다 그런 생각을 칼럼에 쓴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내 중심 이기주의고 내 판단을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서로 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성숙한 성도 좀 이렇게 우리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못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진실하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를 붙잡는 과거를 잊고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 고정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연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아가페 재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중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일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 이런 것도 다 예술물처럼 여기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잘한 것, 또 실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웃과 연약한 성도들과 지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배려해주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가페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런 귀한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오늘 이 시기에 주님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꼭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